여러분,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니느웨 사람들의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요나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첫 번째,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것이 1단계 부르심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단계 부르심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요나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면 지금 니느웨 성읍으로 가라. 그곳에 악독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읍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이냐면 욕망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주변에 있는 많은 연약한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 보자면 아수르는 적대국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적대국 수도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가고 싶지 않겠죠? 나를 대적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쉬운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품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라면 멈춰 서야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적대국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자,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악독이 너무너무 커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 안에 있는 그 수도, 다시 말하면 니느웨 수도 성읍에 살고 있는 대략 추정해서 60만 정도 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악독이 너무 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악독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피해보고 손해보는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기도해서 울부짖은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니느웨 성읍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고요. 지금 니느웨 성읍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몸부림을 치는 자들은 하나님께 발견되고 있는 자들이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적대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육신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적대국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멸망을 피하고 유턴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적대국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망했으면 좋겠잖아요. 이게 우리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찢어지고 갈라져서 그냥 무너지든지 우리의 적대국은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고 없어졌으면 좋겠고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아끼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시야는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왔던 어떤 시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충돌하면 누가 손해볼까요? 바위에 계란 던지면 누가 깨집니까? 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바위에 계란치기식으로 하나님과 지금 대적하고 충돌하고 있는 걸 못 가요. 하나님,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제가 갑니까?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계속 ICBM을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못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더니 하나님이 그냥 놔두십니까? 자,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풍랑을 일으켜서 배에 위기가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기 원하신다면 순종하고 가는 게 좋지요. 인생의 풍랑을 괜히 만났나요? 하나님이 괜히 풍랑을 주신 겁니까? 왜 그래요? 불순종하니까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없어도 될 문제를 만난 거죠. 자, 그곳에서 누구의 요인으로 이 풍랑이 온 것인가?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자기 양심상 알고 있지요. 자기가 역주행하고 있는 것 때문에 피해를 안 봐도 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보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지금 역주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한 사람 물에 던지고 나머지는 살아야 하니까 요나를 물에 던졌습니다. 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신 거예요. 니느의 성읍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끼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더 크신 거예요. 어느 쪽의 마음이 더 크신 겁니까? 아, 여기 분별 안 되면 이제 설교가 이해가 안 될 텐데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근데 요나를 바라보는 마음과 니느웨 성읍 안에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두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들끓는 마음이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니느웨 성읍이에요. 니느웨 성읍. 지금 요나를 건져주신 것,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그를 보존시켜 주신 것은 요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니느웨 성읍 안에서 불의와 악독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이 애끓는 마음,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유턴시켜서 그들을 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에 차질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준비해 놓으시고 육지에 토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고난 없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꼭 물속에 던져져야 되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시간 낭비, 인생 낭비, 다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을 우리가 적용하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요나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 명한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40일의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자, 잘 들어봅시다. 성경 말씀 66권 안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유예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람의 잘못된 죄악을 볼 때에 좀 기다려주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이렇게 떨어지면 얼마의 기간을 유예해 준 거예요? 2년을 지켜본다는 이야기예요. 2년을 지켜보다가 이 사람이 2년 동안 잘 사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탕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요.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120년이 될 거야.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120년을 준 거예요. 홍수로 이들을 쓸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120년의 유예기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 회개하라고, 유턴하고 돌아오라고 유예기간을 주신 거예요. 자, 지금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40일의 유예기간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유예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유예기간을 주신 목적은 멸망이 목적입니까? 살리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이유는 그냥 때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죠. 이 아이들이 삶을 변화해서 유턴하고 부모님이 보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징계의 매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예기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멸망이 오고 있다. 북방에서 지금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서 유턴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내 백성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꿈쩍도 안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꿈쩍도 안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죠.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유예기간을 줍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돌아오라.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 역시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멸망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언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유예 기간 안에 우리의 삶을 유턴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멸망이 아니고 살리기 위한 것이다. 아멘. 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말씀의 매를 맞을 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회초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때리실 때가 있잖아요.
이때 맞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주시면서 가서 선포하라 그래요. 그런데 자, 요나가 가서 어떻게 했느냐? 자,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잘 생각해 봅시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북쪽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예요. 나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역하고 있는 요나를 부르시더니 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 그곳에 가서 40일 유예 기간, 그리고 난 다음에 멸망. 그러니까 이거 가서 전달해. 나는 그들을 멸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나는 그들을 살리고 싶다.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요나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요나가 그 성읍을 걸어서 다 복음을 전한다면 3일 걸리는 그 거리를 전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루만 가서 사역을 감당을 한 거예요. 3일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루만, 그것도 억지로 40일 후면 멸망한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선포하게 했다. 그리고 지역지역 골목골목 돌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0일 후면 멸망한다. 우리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랬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조용조용 혼자 이렇게 외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사람은 히브리인이잖아요, 요나는. 근데 중요한 건 아수르인과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데 아수르인들의 귀에 이 언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어디에 또 있었나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들에게 막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 그들이 여러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각국에서 온 절기를 지키러 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들이 하는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조그만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수천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기도가 저기까지 울려 퍼져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귀에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앉아있으면 알아듣게 하십니다. 예수 믿어지지 않고 아직 초신자여도 앉아있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들리게 하십니다. 40일 후면 멸망한다. 우리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랬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그냥 순종할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하고 지나가는데 저들 귀에 이 음성이 파장으로 오기 시작을 해서 니느웨 성읍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본문 말씀 요나서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고 오셔서 그 심령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몸부림쳐서 믿어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자격증으로 믿음을 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진 거예요? 지금 요나를 니느웨 성읍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서 운행하시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은 항상 설교 죽 썼다 이런 자책감이 늘 있어요. 항상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전할 수 있었는데, 이 강단을 내려가는 순간 내 자신과의 싸움이 주의 종들의 싸움이거든요. 응? 근데 중요한 건 죽을 써줬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어.
지금 요나가 설교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설교 안 하고 싶다니까요. 죽 쓰고 있다니까요. 지금 엄청나게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입에 떠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믿을람 믿고 말람 봐라. 니들 회개 안 하면 죽어. 멸망시킨대 하나님이. 40일 유예기간 준대. 아이 근데 안 들었으면 좋겠어. 기왕이면 우리 적대국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싹 멸망시켰으면 좋겠어. 막 지금 설교가 이렇게 막 횡설수설이에요. 뒤죽박죽입니다. 지금 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스로 갔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육지에 토함받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마지못해서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설교가 뭔 위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설교가 지금 죽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이 그렇게 맛있어. 그래가지고 니네 성읍 사람들이 아멘하고 꿀꺽 아멘하고 꿀꺽 골목골목 다니고 있는데 이들이 그 말씀을 아멘하고 꿀꺽꿀꺽 삼키면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 안에서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금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시대적인 상황으로 조금 우리가 적용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읍 안에 있는 악독 이 문제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지금 니느웨 성읍 같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가장 따끈따끈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월 14일자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잠이 안 올 정도로 근심되고 걱정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부하고 역행하는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생물학적 남자를 그의 정신적 요인 안에서 여자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성별을 정정하도록 법원에서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으셨죠? 태어나긴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여자 같다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니까 몸의 체형이 여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법원에서 당신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야.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석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이 시대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역행하는 문제를 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법적으로 제도화되기 전까지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숨어서 하기 때문에 몰래 해요. 그리고 부끄럽다는 느낌을 가져요. 근데 이게 법에서 힘을 실어줘 버리면 정당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급속도로 영적 타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니느웨 성읍 안에서 금식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지금의 현 시대를 품고 금식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부르셨습니다. 때가 되매 의롭다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나왔지만 아직도 우리는 연약함으로 범죄하고 삽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 범죄함을 금식하며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금식을 하되 어떤 목적으로 해야 하느냐? 이 시대를 품고 금식해야 합니다. 되게 금식할 때는 다급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밥을 굶는 건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에요. 그거보다 더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문제는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우리가 금식한다고요. 인생의 삶에 막 긴급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사는데 돌이키기가 어려워. 이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상을 초월한 어떤 문제가 내 앞에 해일이 올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금식을 할 때 언제 금식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목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지금 시대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해요. 근데 중요한 건 분별력이 없는 맹인 같은 사람들이 맹인이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면서 구덩이로 들어가는 시대라고요. 근데 이게 분별을 할 수 있나? 기준이 없으니. 성경을 읽어봤어야 알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인기, 구독자 많고 많은 사람이 보고 있구나. 그럼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무지한 시대에 미혹의 영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주의 종은 언제 금식하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까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엉덩이 좀 다독여주고 어깨 좀 다독여주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의 종이 성도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고 싶은 목회의 욕망이 불이 타면 내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살짝 정도의 길에서 살짝 이탈해서 좀 신속하고 빠르게 갈까? 이 갈등이 주의 종 안에 올 때 있어요. 왜? 저긴 저렇게 부응했대? 저긴 저렇게 막, 이걸 보게 되면요, 인간인지라 그런 욕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는 목회 출발하는 출발점부터 여러분에게 귀가 닳도록 제가 선포한 게 있어요. 더디 가도 제대로 가자. 더디 가도. 영성훈련학교에서 권사님 두 분이 지난주 이제 영성훈련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내용이 두 분이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제가 자유해졌습니다. 두 분 다 60대 중반이신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는다고 믿고 있지만, 교회 나와서 헌신하지만, 주의 일을 하고 있지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은 받을 수 있을까? 이 갈등을 했다는 거죠. 자, 오늘 이런 갈등 겪고 있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왜 이분들은 이런 갈등을 겪었냐면 그들이 반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들 그렇게 살아서 구원이나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살면 착해지는 거예요? 얼마큼 양잿물로 씻으면 착해질 수 있나요? 깨끗해질 수 있어요?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구원이나 받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나는 구원을 받겠구나 못 받겠구나? 여러분을 보고 대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분들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내 얘기로 들어보세요. 자, 지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서 구원이나 받겠습니까? 어때요? 구원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아니, 나를 보고 대답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네? 그렇게 살면 구원이나 받겠습니까? 하고 나를 보고 대답을 해보시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구원이 택도 없다. 그렇지. 나를 보면 내가 더러운 게 보여요?
보입니까?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남을 정죄하는 마음, 막 비웃고 헐뜯는 마음, 탐욕, 욕심, 이 안에서 우죽순처럼 자라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은혜로 들어간다. 오직 예수 피면 된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가 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해졌습니다. 교회 나가도 재미가 없어. 내가 구원은 받을까 걱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구원은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언어가 성도들에게 살짝 멍해를 지워서 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끌고 갈 수 있는 도구로 삼는다면 이들이 구원 안에 들어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 여러분 진짜 성경적인 이야기만 하면요 인기 없어요. 안 봐 사람들이요.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려고 할 때 그 순간에 어둠이 들어오면 그냥 찰나에 탁 쳐버려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구원이 그렇게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수없이 많은 영상이나 간증자들이나 대부분 보면은 성경과 무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쉬운 길로 가는 이유가 뭐냐?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 좁고 협착한 길을 가면서 주의 종이 가끔씩 어둠에 공격받을 때 있어요. 너 그렇게 가면 늦게 간다? 조금만 살짝만 이탈하면 너 빨리 갈 수 있는데? 라고 미혹이 올 때 있어요. 내가 과연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 잘하는 것이다. 그 길을 찾는 자가 없을지라도 외롭고 고독해도 너는 움직이지 말고 그 길을 가라. 이 음성을 들어야 할 때, 타협하지 않고 가야 할 때 주의 종은 금식을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금식을 한번 선포하면 어떨까요? 무엇 때문에 금식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더러움도 더러움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이 시대에 서스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위정자들과 똑똑한 머리를 가진 예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세상으로 내보내실 거예요? 목욕탕은 어떻게 갔을 거예요? 생물학적인 남성이 호적의 여자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목욕탕에 와서 여성 목욕탕에 들어올 텐데 어떻게 목욕탕에 가실 겁니까? 여자 화장실은 어떻게 가실 거예요? 치마 입은 남자가 들어올 건데요. 아예 성전환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생물학적인 남성인데 호적의 여자로 바꿔줬다고 법원에서 허용이 됐다. 이거 여러분 우리 금식해야 할 문제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아파해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이들은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래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이걸 보면 뭐냐면 여러분 회개도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회개가 임해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언어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설교도 지금 죽을 쓰고 있잖아요,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가 그렇게
맛있고 이들이 지금 이 말씀을 알아듣는 거죠. 요나가 지금 전하는데 증폭되어져서 지금 니느웨 성읍 사람들의 귀에 이 말이 들리는데 빨리 회개해, 금식해, 재 뒤집었어, 베옷 입어, 그리고 무릎 꿇고 회개해. 이게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품고 금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이 금식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었으면 하는 간절함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7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이게 얼마나 급한 일이에요? 40일 120년 남았다고 하는데도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 그런데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40일 남아있는 멸망의 유예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이들이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며 나아간 거예요. 자,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유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유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사십시오. 우리는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사함을 얻은 것이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유턴하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찢으며 금식하고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가슴을 찢어야 한다. 걱정입니다. 법이 힘을 실어줬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 정체성이 이렇게 생물학적인 성 정체성이 아니라 정신적인 성 정체성을 생물학적 요인 위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 남성들이 나는 여자야, 난 여자라고 생각해, 그리고 가서 저 여자로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세상이. 법이 힘을 실어줬으니, 정당화해줬으니 이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금식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각기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동안 지금 우리 사순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주일을 뺀 그 부활절까지 그 전에 40일 동안을 우리는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의 더러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이렇게 대적자 마귀는 사회적인 전체 큰 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긴장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떠세요? 아침 한 끼씩 좀 금식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한 3일 정도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섭리를 법적으로 거부하는 나라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를 살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데요, 이게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적하는 일이 계속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지금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상을 만들어낼 때 어떻게 목적이 뭐냐면 구독자 수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것을 구독하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도로 가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도로 가면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근데 살짝만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면 굉장히 사람들의 흥미를 끌죠. 그런 영상이 부지기수로 난무하고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급속도로 현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니느웨 성읍 사람들처럼 우리도 금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맞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하루 금식이든 3일 금식이든 오전 금식 일주일이든 아니면 사순절 기간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한 끼 금식이라도 이렇게 여러분이 나름대로 여러분이 결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함께 동참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길 원하시면 아멘. 우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시대의 악독한 삶을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니느웨 사람들의 금식 이 상황처럼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며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 결론적인 부분만 좀 다루겠습니다. 자,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자,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해볼까요?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볼 때는 적대국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 12만 명이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2만 명이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 왜? 악독이 달해서 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막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12만 명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요나 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육신과는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적대국에 뭐 하려고 갑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우리는 예전에 한번 뭐 전쟁 치렀으니까 막 침공 당했으니까 과거에 이랬으니까 그리고 현재에 나가야 발 방향을 다 잃어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떠서 시야를 좀 넓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몸부림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품고 그리고 나의 죄악된 삶을 품고 유턴하며 돌아가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유예 기간 얼마인지 몰라요. 니느웨 성읍은 40일이지만 나의 유예 기간은 하루밖에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눈을 안 떠.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남편 한 분은 이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안방에서 성경을 읽고 계셔. 1시간 후에 가봐도 성경을 읽고 계시고 2시간 후에 가봐도 성경을 읽고 계시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이 아닌데 참 오래 성경을 읽으시니까 기분이 그냥 좋았던 거야. 건드리지 마, 손대지 마. 그리고 살짝 열어만 보니까 여전히 읽고 있어. 몇 시간을. 희한해서 가서 보니까 손을 탁 밀어보니까 그냥 쓰러져. 이미 세상을 떠났던 거예요. 그렇게 가기도 해요. 어때요? 내 인생의 유예기간 얼마인 것 같습니까? 장담할 수 없죠.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부담감을 품고 이 시대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